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이 말씀은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14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질관을 비웃었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을 책망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6에서 18절에는 이제 메시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천국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시로 18절에 이혼과 간음 문제를 예수님께서 짚으시면서 율법이 근본 정신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하는 예시로 이혼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그 본장에 소개되는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두 개의 비유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유선된 생활과 율법주의 그것을 책망하시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님의 책망,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걸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질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들이 지금까지 애써서 갖고 온 그 사람들 속에서의 그 자신들에 대한 그 좋은 평판, 그것이 위험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그 돈에 대한 그 사랑, 그것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런 관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재물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물질적 축복에 대한 일부 내용에 근거해서 재물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받는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더 사랑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웃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훈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책망을 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이 있으면은 과부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그들을 좀 이렇게 돕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뺏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자기들의 그 사회적인 어떤 권위,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들 보게 되면 뭘 좀 가져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자기를 챙기잖아요. 차 사달라는 등 뭐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이죠.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롭게 생각했어요. 그런 삶 자체를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다. 이렇게 그들은 잘못된 그런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과 유선적인 삶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14절에 돈을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돈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옳다 생각을 했다. 돈을 좋아하는 그 삶, 그걸 옳다고 생각한 거다. 한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재산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재물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모은 것,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산을 많이 모은 것,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 이 말이에요. 악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탐했을지라도 의로운 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모은 것과 의로움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비례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돈을 좋아함을 지적하신 데 이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옳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옳다 여기는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가증된 행동을 해왔음을 단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짐짓 구제행위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적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진정으로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의인인 채 하고 높임을 받으려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이란 단순한 미움을 받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미움을 받는다는 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혐오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미움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적 교만을 그가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의 더러움을 미워하는 정도로 크게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토대로 해서 포장되어 지어진 것,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적의 성체에 먼저 진입하는 자들, 먼저 그걸 뚫고 들어간 병사들에게 그들이 빼앗은 물건을 다 전승물로 주는 예가 있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싸움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빼앗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있는 힘껏 그 성을 침입해서 쳐들어가서 그 성을 뛰어넘든지 문을 열든지 그러고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맹렬히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의 성문이 열려 있다면, 활짝 열려 있다면 얼마나 사납게 그곳으로 쳐들어가겠습니까? 다른 데 정신을 쓸 겨를도 없이 성 안으로 그들은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포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구약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마감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예언의 초점이었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보다 역동적인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시대는 요한 때까지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다. 그래서 복음의 그 시대라 사람들이 막 그리로 침입한다. 전쟁을 하듯이 밀려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요한의 때가 이미 지나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형식적 준수에만 배어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식적이고 완악함을 지적하고 율법의 근본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의 결정, 진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오셨다. 이분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그곳에 지금 침입하고 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성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이 땅을 복음의 세력들이, 복음의 그 무리들이, 신자들이 쳐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누가 천국으로 너희들을 밀어넣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병사들처럼 너희들도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누가 너를 밀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너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안에 같이 침입해서 들어가야 된다. 침입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자체가 선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열망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뭐 이런 것 없이도 내 육신적인 이 혈통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네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너를 밀어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너를 밀어 넣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인 태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믿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성안을 향해서 물밀듯이 쳐들어 들어가는 것처럼 너도 그 속에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 천국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천국의 축복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쳐들어가는 병사들처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그 천국을 획득해야 될 것이다. 쟁취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을 여러 번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또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을 계속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자꾸 옛 것을 돌아보지 말고 옛 율법에 관한 것, 그 어떤 교훈에 관한 것, 옛 선지자들이 얘기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것, 그런 거에만 자꾸 돌아보지 말고 자지도 덥지도 않은 형식적인 신앙 자세, 저절로 될 것이다.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냥 내 믿음은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신앙 자세를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간구하는 성도에게 먼저 주어지고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 앞에 1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7절에서는 아니다. 천지가 또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6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항구성, 영원성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모순이 아니냐. 앞에서는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영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 부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해하되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권위가 상실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변경되지 않으나 작구와 전통에 입각해서 편협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해석처럼 그렇게 동일시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런다.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작구에 빠지고 그 전통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아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영원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율법의 권위는 곧 그리스도의 권위와도 직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율법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 같은 것이다.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18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뜬금없는 것 같죠. 율법 얘기하다가 이게 왜 아내를 버리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그런 문제와 간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누가가 그걸 왜 기록을 했을까? 왜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분인데 그 예로 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문제, 재혼하는 문제, 간음의 문제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이혼 증서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이혼에 관한 많은 것들이 간음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런 대화랄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앞의 말씀과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까 설명했듯이 인간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 율법을 파기하는 것, 그 예시로 이걸 든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는 율법을 파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이 이혼 문제, 간음 문제, 이 문제를 같이 지적을 한 것이다. 신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율법이 영원하고 율법을 아주 근본 정신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걸 지금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곡해했어요. 그 예시가 이거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곡해하고 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기가 잘 보는 어떤 사람, 어떤 여인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가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살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좀 더 나은 사람과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배우자를 버리는 수단으로 이혼과 재혼이라는 사회적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 이것 간음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아니다는 거죠.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아내가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되어서 비로소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가 허락한 것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생각이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그릇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본절에 보니까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내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관계를 파기하고 아내를 내쫓는 것, 그걸 버린다, 이렇게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 때 그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영구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임의로 파기할 수 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구약율법이 말하는 바 이혼 규례를 상기시키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이혼관, 더 나아가서 잘못된 율법관, 이것을 질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표준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설정해 놓은 것들 위에 구축되어지는 것이지만 한층 더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지키기가 어렵게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사옵나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혼하기가 힘들면 예수님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했다.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근본적인 그런 율법관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한 주님의 물질관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자 그들의 유선된 생활과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교훈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시합니다. 자신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은 그들에겐 소규의 경리기였습니다. 자신들의 평판에 유혹이 되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욕심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우리가 경계하고 세상의 물질 숭배 풍조에 빠지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뿐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질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기를 좋아했다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기도, 금식, 구제생활로 세상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손은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아멘.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맺습니다. 지금은 혈통적인 어떤 그런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천국의 복음은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아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아멘. 풍성한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넷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 시대가 왔어도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부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함으로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예로 이혼과 가는 문제처럼 율법은 근본 정신에서 성취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인은 영구적인 것으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며 버리는 것은 가는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늘 우리 안에서 역동하도록 아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기울이고 아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그런 문자에 얽매이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외면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